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좌는 왕좌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공들 있습니다만은 기독자로서 이루어야 할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 최상의 대우, 최상의 영광, 최상의 존귀, 최상의 권세를 주시겠다, 누리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최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이것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무저갱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무저갱인데 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미끼가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죠. 그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또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은 걷고 싶고 걷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는 사람은 눕고 싶고 눕는 사람은 자고 싶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시험거리는 다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 욕심뿐 아니라 가정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거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 황금 만능주의라 하는 이것의 기본이 욕심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풍부에 대한 이 욕심을 이기기가 어려운가, 끊어버리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이나 역사적 사실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칠 때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믿지 못하게 고난을 주고 믿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믿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독을 품었다고 할 만큼 아주 강렬해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 세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라가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면 교회가 쇠퇴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막 뜨거워지는데, 먹고 살기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풍족해지고 여유가 넘치고 이러면 그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얼마쯤 주시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100억, 1000억, 1조 그렇게 주시면 그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대보십시오. 하나님 팔아먹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함 속에서 그 풍족을 맛보게 될 때, 그 세상의 풍족에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신앙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세상의 맛에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맛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취되지 않아야 할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의 미혹, 성공의 미혹, 부귀 영화의 미혹을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오히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어쩌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환난 오면 신앙 못 지킬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막 몽둥이로 막 100대, 200대를 맞아도 참아낼 것 같은데, 나는 회초리로 한 대만 맞아도 나는 하나님 부인할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요, 그런 현실 속에서 신앙은 더 잘 지킵니다. 그런데 풍성한 것을 갖다 주면서 그것을 맛보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그만 사람들은 신앙을 양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욕심을 이긴다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 세상의 욕심을 이긴다는 것이 이만큼 힘든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로서 이러한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최상의 믿음의 성공을 거두게 하신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셨다 하는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예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나는 아버지께 아멘으로만 산 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멘으로 산 자다. 너희는 아멘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으로 사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아멘으로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만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그런 어떤 즐거움, 그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즐거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그것으로 인한 그 아멘의 그 믿음의 사상과 정신이 모든 것이 세상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환난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요만큼 편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나는 요만한 차를 타고 있어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차로 나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만한 집에 살면서도 그 더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더 큰 집으로 나는 옮겨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다 끊고 죽이고 부인하십니다. 왜? 아버지께 예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은 하나도 당신의 것을 위하거나 아끼거나 내세우는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사신 것이, 무조건 예하신 것이, 그것이 주님이시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왕이신데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충성을 받아야만 되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본을 보이시는 그 면도 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그런 작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셨다.
충성한다는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마음의 진심으로 소원이 되어서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희생만 하셔야 했습니다. 손해만 보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익 얻은 게 있습니까? 유익 본 게 있습니까? 좋아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 바탕도 가장 천한 자로 오셨고 모든 현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그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도 그것으로 일관되게 사셔야 할 그런 위치에 세워진 참으로 억울하고 억울한 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동생을 죽였는데 너를 사형시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때려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보장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고난과 고통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원통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못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빈틈도 없으십니다. 삐뚤어짐도 없으십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게 그런 죄수의 삶을, 유배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같으면 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요즘 자녀들 그런 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잘해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옆집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 같아. 왜? 옆집에 아줌마가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100가지를 잘해줘도 그건 당연한 거고 100가지 잘해주고 하나만 잘못해주면 그게 섭섭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더 그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구원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불평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몸이 아프면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일이 안 되면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신세 한탄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세 한탄을 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거든요. 잘못이 틀 것만큼이라도 있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맞아, 그래 내가 잘못된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요 고난을 당하고 요 고통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럴 게 있는데 주님은 그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다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현실입니다. 너는 나한테 효도할 필요 없어. 너 엄마가 나한테 한 걸 봐라. 네 아버지가 너한테 한 걸 봐라. 그 엄마 아버지라고 할 거 없어. 잘했어. 그거 다 버려버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오히려 거역하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잘했다고. 아이고 맨날 그렇게
욕 얻어먹고 두드려 맞고 네가 벌어다가 네가 먹여 살리면서도 맨날 그렇게 욕먹고 그러면서도 그 엄마라고 그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느냐. 오히려 욕을 할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가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 형편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성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께 충성하시는 분. 이런 분이다. 이런 분임을 깨달아라. 이런 예수님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건 맞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그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주인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푼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푼돈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거부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푼돈입니다. 끔값도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거 가지고 잘났다고 떠들고 외치고 자랑하고 난리인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거 끔값도 안 되는 거. 길거리 가보니까요, 가끔가다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쳐다봅니다. 여기 돈 떨어져 있네, 100원. 그냥 지나갑니다. 안 줄 거예요. 나는 그거 줍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뭐라 그럽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원, 20원, 100원, 1000원 거기에 발발발발 떠넣냐는 것이죠. 큰 거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서 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으면서 왜 10원, 20원, 100원, 200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따지거든요. 10원 싸다, 20원 싸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람당 요거는 뭐 200원, 요거는 190원, 요거는 120원, 요거는 94원짜리.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럽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지 태산이 그냥 있는 거 아니다. 여기에서 한 푼, 두 푼을 절약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큰 돈이 모여질 수 있는 것이지, 작은 돈이라고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써가지고 큰 돈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마련되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푼돈을 우습게 보는 것이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푼돈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 안 줘요. 더러워서. 저는 그거 더럽거나 말거나 줍습니다. 더러우면 씻어서 쓰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버릴 푼돈만큼도 안 되는 세상 제일의 부자의 재물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면요,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지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두시면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물질들이 이렇게 저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막 꽁꽁 붙들어 매가지고 막 저축해가지고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이게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증거. 왜?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재물에 징계가 임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거기엔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세상 것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열심과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줄 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돼야 되고 충성된 참 증인이 돼야 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나의 참된 성공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 모으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데 복음의 일에는 그냥 믿는 듯 안 믿는 듯, 믿기는 믿는데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역겹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역겹다. 정말 역겹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믿음을 배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려움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믿어야 되고요. 내가 믿음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데도,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세상이 점점 잘 된다, 거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점점 더 못하고 있고 열심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고 점점 더 세상에만 힘을 쓰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 더 잘 된다고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간증하고 다니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역겨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다. 왜?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회개하는 자도 이기는 자가 되겠지만 이 참된 신앙관을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최고 최상의 대우, 최고 최상의 영광, 최고 최상의 존귀를 누리게 하신다.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하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